1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확신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1주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서에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서에도 보시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역대기서에 나온 이 왕의 이야기들과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는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단순히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요, 설령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장 처음이었던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 11장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 동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동행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이 1절과 2절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을 향한 온 이스라엘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이 이룬 첫 번째 업적이 무엇인가 하니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그것인데 그 업적이 여부스 사람들을 공략했다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성을 탈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 자, 이 여부스 사람들이요, 다윗이 공격을 하러 오니까 코웃음 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네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야, 너희들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해 라고 이제 콧방귀를 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긴 겁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이 승리 이후의 고백입니다. 승리 이후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9절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이 파리 올림픽에 206개 나라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동메달, 메달이라도 하나 이상 딴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06개 나라 중에 몇 개 나라가 메달 땄을까요? 동메달 하나라도. 한 몇 개국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0나라) 한 100개 나라 정도 된다고요. 반 정도가 동메달 하나라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00개 나라 정도는 메달을 못 딴 거죠. 못 땄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 100개 나라 중에 메달을 따지 못한 100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벨리즈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벨리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이 나라도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는 몇 명이 참가를 했을까요? 한 명이 참가했다고요. 한 명이 참가해서 이제 육상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한 거죠. 혹시 이 나라가 어디에 있고 뭐가 유명하고 뭐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러분 뭐 나라 이름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우연이라도 나라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달 따지 못한 나라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나라는요 1981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 영국의 그 찰스 3세의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이제 그 총독은 이제 실질적인 그 지배력은 없는 거죠. 그런 나라인 거예요. 아주 우리와 접촉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거죠.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이 정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은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 이름 정도는 여러분 잘 알아요. 알죠? 그러나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변방의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라는 거예요. 뉴스거리도 아닌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신문을 보면은 해외 토픽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해외 토픽? 네. 신문을 저보다 더 안 보셨군요. 해외 토픽에 보시면 이 해외의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 짤막한 단신으로 기록된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뭐 주요 기사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칸의 해외 토픽에서 뭐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그 기사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됐다는 기사가 마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외 토픽에 정말 한 줄짜리 기사가 다윗이 왕이 됐다는 기사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었다 한들 헤브론에 조공을 바치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가 누가 주목받을 만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반전이 9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왕이 된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패권들을 차지한 나라들 사이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구석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미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을 그 왕의 취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강해지기 원하십니까? 강해지길 원하세요?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전부 이해가 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길 바라세요? 그러십니까? 그런 확신을 소망하십니까?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도 동행. 그래도 동행. 자,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니 정말 모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잘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탄치 않았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정도의 고백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장에 갔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자, 이제 다윗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다윗의 앞길은 정말 찬란하게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도망자가 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망명까지 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겪었던 삶이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보세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도망자였어요.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도망자에게 어떤 사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와서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요? 400명이요. 400명. 왜 그랬을까요? 왜 이 400명은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을까요? 한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니 나중에 반전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위로를 더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요,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절.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좀 이게 아부성 발언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울이 왕일 때도 이제 다윗 왕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했던 자였고,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는 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목자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400명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어려운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찾아왔는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 사라져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다 뿌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왕이 못 되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목자로서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따르는 가운데서도 목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나도 도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이 따르는데 그 400명이 온전한 헌신자가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고 빚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400명이나 되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심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나와 이 400명,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는 자 400명의 관계가, 나와 이 400명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400명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에게는요 위대한 정치력을 가져서 강대국을 만들 인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9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위대한 정치력을 가져서 강대국을 가질 만한 지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전할 때 그들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나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다윗 자신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과 죽을 위험이 닥친 위기 속에서도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그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교회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 애통한 마음으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1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의 1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 저의 목자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르호봇을 바랐는데 아직 아둘랑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둘랑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 목자 되시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아둘람굴, 도망가 있는 굴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동행입니다. 그들과 동행. 자, 이제 이어서요.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용사들이 열거됩니다.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먹은 거예요.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다윗은 쉽게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푸념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우물이 다윗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이 있었던 우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냥 여러분 다윗이 정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 마시고 싶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3명이 이걸 들은 거예요. 사무엘서 보면 엘르아살, 아디돈, 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한 이제 성경의 팩트를 전해드리면 이제 여기서는 2명의 이름만 나와요. 조금 이름도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18절 앞부분 보시면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이비방정이에요. 이비방정. 누가 내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했더니 이 3명의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평양이 고향인데 평양에 있는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라고 했더니 뭐 누군가 가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물을 떠온 겁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상황이죠. 정말로 유능하고 용감했던 그 장군 3명은 잃을 수 있는, 단번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냥 푸념처럼 늘어놓은 말에 누군가가 정말 그것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자, 만약에 다윗이 이 물을 정말 마시고 싶었잖아요. 뭐 무슨 맛이었길래 그렇게 마시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물을 정말로 그렇게 마시고 싶었는데 만약에 다윗이 너무 고생했다.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말을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가져왔으니 정말로 고마워하고 그 물을 마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안 와도요, 여러분. 두 번째 나락에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아마 주종 관계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을 것 같아요. 야, 다윗 왕이 얘기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구나. 야, 이거 나를 떠보는 말 아니야? 이거 나 저대로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들게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다윗은요 그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끊지 마시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루었으므로 그것을 마시기 원한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 물은요 그들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그들의 목숨값을 알고 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의 가치를 알고 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병사를 함부로 다루지도 않았고요. 왕이라고 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정말 우스운 에피소드를 통해서도요 다윗이 왕이기보다는 목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이렇게 수많은 장수들이 열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껏 도와.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힘껏 도와.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왕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같이 했던 장수들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고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 전쟁이에요. 아무리 용맹한 장수로 다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용사들이 없으면 다윗의 승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들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요.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때는 철저한 고립의 시간이었어요.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의 시간에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은 동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400명, 그 400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목자로서의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듯이 이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이 된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용사들. 자, 그러면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다 떠났을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사 중에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아니니까 제가 추측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난의 시간에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했던 다윗은요, 이제 지금은 왕이 되어 수많은 용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의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1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설령 지금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특성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응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